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또 주님 단비 내려주셔서 뜨거워진 땅들을 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맡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니, 주님, 누가 주님 손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주님,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원수가 보여주는 아버지 그 상황에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곤란과 근심거리를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아버지 나의 것으로 인정해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수가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 주님 움켜쥐고 붙들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가 회방하고 방해하면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교제하며 더 주님과 아버지 사랑받고 또 사랑을 아버지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아버지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의 심령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부흥, 성장, 확장이 아버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심겨져서 하나님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리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출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기쁨으로 천군 천사 찬송을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1절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이 쓰고 계시고 더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실 주님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한 번 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주님 다시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눈이 열린 사람이, 감사만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의 눈먼 자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다시 한번.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오직 주의 은혜를,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너희의 아사 주 섬기게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리 휘장지라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내게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오직으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날 넘쳐와도 나는 오직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Yes, 오직 예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날 붙드소서, 날 정케 하소서. 나 오직 주님만, 나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해. 끝까지 살아내리라. 오 라이샤라와 카라 나라카라. 오 주여, 라바라이야 칸바라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카얀나. 놓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내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1초도 존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듯 딱 그렇게만 저희도 주님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울고 계신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사랑 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이젠 저희들을 통해서 흘려지고, 주님이 하셔야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젠 저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가서 만나셔야 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아버지 그들을 만나러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셔야 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얻게 하셨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우리를 보내시고, 주여 우리를 그곳에 세우사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랑 아버지 하지 아니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 다시 오실 예수 자랑,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졸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온 날지라도 주는 내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자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이심을 주여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담대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번성함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옥에 던져질 그 인생들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손 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1분 1초를 아끼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를 주와 함께 넉넉히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울더라도 주님 때문에 울고 저희가 웃더라도 주님 때문에 웃는 아버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닮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사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저희도 주와 함께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성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직장, 길 위, 하나님 그 어느 곳이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단둘이 예배하는 고요하고 은밀하고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죠. 우리 사사기. 자,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삼손하고 그다음에 단지파의 이동까지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올라갔다. 에녹처럼. 뭐 우린 궁금하잖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나. 근데 하나님은 기록해 놓지 않으시죠. 뭐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이면 더 좋겠어요. 왜? 너무 순종 잘하니까. 뭐 잘하는데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더 주시거나 뭔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갈등을 일으키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는데 사단의 공격이 삼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왜 삼손에게 사단의 공격이 왜 끊이지 않을까? 사단이 삼손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손이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삼손이 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 사단의 공격 받은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단을 쫓아다니면서 깨부시죠. 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삼손에게 사단이 계속 공격이 이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삼손이 뭐 했기 때문이다? 음란했기 때문이다. 음란이란 것은 뭐예요? 음탕하고 남자판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음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딱 무엇에 꽂히냐면 삼손이 음란했죠. 삼손이 어떤 식으로 음란했어요?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우린 그걸 생각하죠. 하지만 삼손의 음란은 그게 아니에요. 삼손의 음란은 우리가 음란하면 이렇게 어떤 행위나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눈을 흐리는 거예요. 뭐 그것만 안 하면 되지 뭐. 그것만 안 하면 되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음탕하고 남자팜이라고 하지만 이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우리는 이런 말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지키어 살아갔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례를 지키고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밤에도 주님이 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 살피셨지만 어떠한 죄악도 찾아내지 못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정결하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도달하지 못하니까. 왜? 사단이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누가 가져가는가? 사단이 가져가서 다 응답해 주는 거야. 너 정말 간절히 구하는구나. 야 하나님을 안 줘도 난 너에게 줘.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도도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입술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게 휘어져서 들어간다.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사람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느냐는 거죠. 우린 너무 자유롭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했다가는 그 입구도 못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을까 봐 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비춰보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죠. 어떤 기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었으면 어떤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껏 상상해보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서도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가늠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이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리를 보면서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사단은 음란을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게 하지만 음란하고 간음도 다 뭐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다른 여자랑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랑 간음한 게 죄예요? 아니면 내 본부인에게 관계를 배신한 게 죄예요? 이게 죄죠.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1번이 아니라 안 걸리면 된다. 여러분 그건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배신 안 해. 잠깐만 하고 올게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를 잘못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생각나요?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면 안 해요. 그런데 생각났는데 모를 거야 하고 그것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죠.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죠. 내가 이걸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음란을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하여튼 다 모든 것 다 어떤 행위로 국한하지만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여러분 다윗도 제사 드렸잖아요. 사울이 제사 드린 게 그렇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데 모면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이. 항상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 된다. 모두 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라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그냥 와서 들이대면서 그냥 같이 자자 해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삼손이 처음부터 술을 좋아했을까요? 삼손이 처음부터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아주 그냥 술하고 여자를 좋아했는데 너는 나실인이라고 아주 술집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한이 맺히고 열받았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 진짜 저거 진짜 저도 드라마에 나오면 그래요. 등산하고 내려가가지고 동동주에다가 그냥 붙인 게 딱 얼마나 맛있을까. 삼손이 처음부터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첫 시작은 뭐였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척하면서 깽판 놓자. 여러분 좋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삼손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여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도 치고 공짜로 블레셋 술도 마시고 뭐 삼손이 술값 냈겠어요? 안 냈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의 모든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안 맡기고 자기가 가지면서 내가 좀 해볼게요 이제.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죠? 삼손은 지혜로웠고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뭐 하는 대로 다 되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돈이 많아 막 몇백억 몇 천억 뭐 이제 몇 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통장 얼마 그냥 이게 끝나죠.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귀턱뼈로 죽인 다음에 한 그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주님 막 찾으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지혜도 있고 감당할 힘도 있었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삼손은 정말 그 시대를 평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삼손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광야를 나갔다가 못 돌아온 모세처럼, 그래도 모세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망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능력이 많아서 도망도 잘 안 갔어요. 아주 오는 족족 깨부시고 아주 그냥 아주 그 징글징글한 놈이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방식대로 회개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갔더라면, 자기 힘 의지, 자기 지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쓰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직 그리고 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삼손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만 계셨더라면 삼손은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계속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어떤 때는 사단이 이끌어주는 대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도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안 놔. 여러분 사기꾼이 보이스피싱 그렇잖아요. 할 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없을 때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말씀이 삼손을 지켜줬을 거예요.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 것처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 말씀도 따랐고 자기 힘과 능력도 같이 활용하고 썼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마치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듯이 삼손에게 사단의 공격이 함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있는 대로 막 가니까 사단이 함정을 파놔도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때를 얻은 줄 알고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다. 이걸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건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소망이고 말씀이 내 능력이라는 말은 그냥 좋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의 말을 못 듣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켜주지 않아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여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생명을 또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사단이 지켜주는 사람이요, 사단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넓고 쉬운 길이라는 것.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마노아에게 나실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삼손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삼손은 오직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이 편을 선택한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기도 응답받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 응답받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돼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관심이 없고 이것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세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계속 갖다 놓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를 해야지 급한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기도는 할 새가 없어. 중요한 기도, 급한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기도부터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어떻게 여기서 펼쳐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응답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응답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잘하지 않는다면 그 응답받아서 뭐 하게요? 차라리 응답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쭉쭉쭉 자라는 게 낫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막 성경 막 이렇게 번역본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옷 사이에다가 넣는다잖아요. 옷 사이에다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어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옷 입고 가가지고 옷 뜯어가지고 성경 주고 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잊혀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매일 매 시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말씀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것이 마치 룰과 규칙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습관화되고 배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더라? 지나갔어 벌써. 탁 나오면 탁 나와야지. 이번에 탁구 경기처럼 탁 치면 탁 쳐야지. 탁 치면 돼. 이걸 어떻게 쳐야지? 그럼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저기서 치는 걸 보고 벌써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해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숱하게 연습해가지고 이게 뇌를 순간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인도 자체가 결국엔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아무리 예언 뭐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면요,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분에 막 북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일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거나 빨리 들어가도 우리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지만 삼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언제만 찾냐? 지 필요할 때만, 자기의 힘이 떨어졌을 때만, 자기가 감당이 안 될 때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0.00001%라도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가 가진 능력만큼 그 사람은 어떤 땐 때때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왕이 타락하면 나라 자체가 넘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날아가고, 가장이 타락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왕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세상의 나라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위기가 닥쳐오고 위험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피할 길을 낸다라는 그 의미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개봉박도 너무 좋아.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해보지 못한 의미에서의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피할 길의 의미를 알면 이제는 그 피할 길을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잘 참았어요. 이제 그 피할 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난 양식이, 내가 가진 건 막대기, 돌멩이 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고 내가 찬양할 때 가까이 오시면서 나를 도와줘. 떠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성경의 역사,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내가 봤을 땐 애가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랑을 못 받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줬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은 여호와의 것이고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왕을 도와서 막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막 몇 마리 양을 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다윗은 받을 수 없는 은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드린.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시편 8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념하십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것을 크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스러기만 줘도 그 부스러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나. 왜요? 부스러기인데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와서 막 손을 얹어주고 막 이렇게 안 해주셔도 주님 거기서 생각만 해주십시오. 내 이름 석자만 떠올려 주셔도 주님 됩니다. 큰 믿음이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주시지 않는 그런 임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몇 억씩 가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 돈 내줄 사람이 얼마나 편해요. 말만 하래 찌부래 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가 꼭 응답으로 끝나야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뭘 하는 거라고요? 거래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은 것 달라는데 하나님이 나쁜 것 주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길 원하는데 주님이 가시밭길 열어주셔도 주님 말씀이면 저는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갑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결국엔 뭐예요? 믿음은 관계죠. 관계가 좋은 사람을 믿지 관계가 나쁜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사랑도, 여러분 사랑도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태도예요? 감정.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은 태도예요. 나 너 사랑해 하고 맨날 접해.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남편이 날 사랑해 막 그래요? 그러지 않죠. 사랑한다는 건 태도예요.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가 이렇게 와도 지켜. 어려움이 와도 지켜. 그 사랑을, 너를 지키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태도예요. 앞으로도 난 계속 이렇게 널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 들려요. 자비. 인자, 자비, 인애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팝콘 먹으면서 그래 고생한다, 나 너 사랑해, 힘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행동화되고 구체화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액션이 필요할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의 자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이게, 그래서 관계가 깊다.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가 깊다는 건 그들만의 언어가 해석이 되는 깊이다. 관계가 안 좋으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쳐먹어요. 그러나 관계가 깊으면 알아들어요. 딱 쳐다만 봐도 탁탁탁탁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언어, 제스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는.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찝어다가 입에다 넣어줘도 이해를 못하죠. 그게 뭐예요? 관계가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늘 얘기해드리잖아요.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 다니지 마, 가방 불태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방을 불태웠어요. 왜? 태우라니까. 그래서 뒤지게 넘어졌어요. 그 말은 불태우란 말이야, 태우지 말란 얘기예요? 태우지 말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냥 나가 죽으란다고 나가 죽어버렸어. 그럼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면, 목줄 채워서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찬송가가 될 뻔한 노래가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짠. 눈빛만 봐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위장된 관계가 아니라 항상.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방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어디와 계시다고요? 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뭘 하고 싶으시대요? 오늘 주님 기분이 어때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막 대시해서 그게 되겠어요? 되지 않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 태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은 태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난 주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막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를, 간구를, 도움을 멸시치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 그 얘기했죠? 그냥 한 번 확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그냥 뽕뽕뽕 뿜어 나오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말씀, 성령 충만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단지파가 이동해요. 삼손이 죽으면서 그 남아있던 이제 단지파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사를 가는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 신상은 그냥 신상이 아니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아들놈이 그걸 훔쳐갔다가 엄마가 이 주기를 울었다, 어떤 놈이 막 저주를 하니까 무서워가 다시 엄마한테 1,000만 원 갖다 줬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은 복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서 섬겼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이클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만들어진 신상을 마치 하나님, 어떤 이사가는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이것으로 그들이 믿었단 얘기예요. 그걸 여겼단 얘기예요. 믿음이 좋으면 가다가도 그런 게 있으면 에라이 하고 발을 털고 갔어야 되는데 옳았구나 하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도 어떤 레위인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서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천국 갔을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다가 이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급 준다니까 오케이 땡큐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러고 있는 그 거기서 우상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간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 선택을 사단이 어떻게 쓰냐 하면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대대로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이미 나라는 갈라졌어. 남북이 10대 2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까봐 어디에다가 저 단지파하고 요 베델 지역에다가 소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소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우상을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단지파에는 이미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신상이. 그러니까 그 신상,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지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은 5월 중순쯤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 눈 오는 벌판에 양들이 어떻게 있어? 얼어 죽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워낙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황제가 제발 좀 조용히 지내자. 야, 이제 앞으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딴 놈들 시끄럽게 파티하고 그러면 다 뒤져. 해가지고 12월 25일 된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니까 지내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으면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을 남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하고 있던 거에다가 조금만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대는 시불시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게 믿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에서는 이미 이런 신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약간 설화와 우화를 약간 바꿔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단지파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빼앗겨 버리죠. 도망가는 거예요. 단지파의 불신앙이고 무책임한 자세죠.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지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 형제를 괴롭혀? 하고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신이 아니었어요. 피해 값을 무르는 거, 형제의 고통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뭐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라도 찾아오고 갚아주고 복수해주고 한다라는 이 정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돕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자기네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이게 요즘에 오늘날의 단지파의 그 땅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그때부터 뭐만 나와요? 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새겨진 이 뿌리 깊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지파.
단이 있는, 여기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최남단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갈 필요 없어, 복잡한데 그냥 여기서 드려도 돼 라고 하면서 날짜도 자기가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누구의 후예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여로보암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권이 자기네 지파에 온 것에 흥분했는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뭐라 하냐면 여로보암보다 악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더 악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누구?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지켜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 이 유대로 돌릴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방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북단인 단과 이 베델에 두 개의 송아지가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나중에는 이 우상을 세운 것 때문에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누가 이렇게 대적을 하냐면 레위인과 올바른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여!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누구든지 돈만 주면 다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 세워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가요? 남유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입구에 사람들이 있죠. 여기가 바로 마을 입구. 그래서 보아스와 룻도 이제 나오고, 욥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을 어귀에 가면, 마을 입구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장로와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을의 중요한 일도 회의를 하고, 왕도 거기 앉아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정책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단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아는 척 하세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왕이 앉던 자리예요. 왕이 이게 딱 성문에 앉아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재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에서 이렇게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기가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회복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금송아지 하면 이런 게 아마 요거보다 더 작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린 금송아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이 커가지고 실제로 송아지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송아지만 이렇게 금을 거기에 돈이 얼마나 그래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요 정도로 이게 아주 그냥 현실화한 거죠. 요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 요만하게 보여도 이게 한 달란트가 넘을 거예요. 33kg가. 똑같아요. 그래서 은 1톤이 이만하면 금 1톤은 요만해요. 부피와 질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만해도 엄청. 골드바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골드바? 골드바. 그럼 막 이렇게 들잖아요. 영화에서는 스펀지로 만들어가지고 버저 이렇게 들지, 실제로 골드바 이렇게 있으면 못 든대요. 무거워서 요만한 거.
그만큼. 그래서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맞아, 우리나라는 하나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이렇게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로보암한테는 구 아이디어 만들어. 왜요? 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 못 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이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예인 이 여로보암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내가 다시 왕이 아니라 반역에 걸려서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거다라고 했으면 여로보암은 그 시험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못 넘어갔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주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셔도 다시 돌아온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싶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권력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이 그 사람을 부패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깊어졌다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로보암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로보암이 갖지 못한 성령님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여로보암이 갖지 못한 성경 66권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뭐라는 거예요? 행동, 태도. 나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불나면 119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편 119편으로 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 119편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달다. 무슨 말이에요? 좋아했단 얘기예요. 기뻐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주시죠.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목자의 음성처럼 여기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할 때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가서 어떤 집에 신방 가가지고 콩국수를 먹었어요. 콩국수 정말 맛있네요. 그랬더니 15일 동안 대신방 하는 동안 뭐만 먹었어요? 콩국수만 먹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기왕 해드릴 거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부족해? 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이제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런 즐거움을 드리세요. 여러분들 다 부모지만 내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남이 먹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찬송가에 이제 그렇게 썼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구했더니 은혜 주시고, 은사 원했더니 은사 주시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고, 나 이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을 몰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 네가 아무리 넓게 열어도 내가 채운다. 나오는 채우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안 열어. 왜요? 안 믿으니까. 은혜 잘못 받으면 막 가야 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입을 활짝 열어서 세상 축복 끌어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하고 체험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할 말이 많은, 나눌 게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깨어 있었고 더 깨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지키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요?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지 다윗에게, 다윗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예언들이 자기의 처지를 말한 것이 다 누구의 처지로? 예수님의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기도에다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 엄마와 하나님은 정말 가까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나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지질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삶이,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하나님과 아빠가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가 바뀐 후에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처럼 순전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단단한 말씀.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이 와도 바로 그때 은혜가 와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모두 이 생명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단단한 식물을 나도 좀 양갈비도 먹고 싶고 정말 이 정도 양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사도들이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선택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명,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을 선물로 받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됐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주권을 잊어버리고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주신 하나님을 요거는 누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죠. 사사기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서 딱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18년 동안,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평화로운 땅이지 맨날 전쟁의 위협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 뭐 몸으로 치자면 면역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 떠다니는 온갖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 찍어 먹고 막 옛날에 막 흙 퍼먹어도 막 괜찮았잖아요. 요즘엔 뭐 흙이 아니라 먼지만 찍어 먹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려. 어머 나 어떡해 하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런 거예요. 모세도 당황해서 어버버버 되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왜 그러고 있냐. 손을 내밀어 홍해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나 말릴 준비 다 돼 있는데. 내밀어. 왜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해서 뻗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뻗어. 그러고 있지 말고.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사단을 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하면 간구를 하죠.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압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또 간구,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뺑글뺑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뺑뺑이 돌리시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날아가요? 천천히 지나가요. 그런데 사실 그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비록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도 정지되어 있다고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혼자 달려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도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기도 싫습니다. 아버지, 주님 없는 인생은 아버지 어둠뿐인 인생이요, 아버지 주님 없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살아갈 생각조차 하기 힘든 아버지 그런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성경 들고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겨 그 말씀 지키어 살아가고 준행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저희들에게 명하시는 일이고 저희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주님 곁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사칸다라바란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란다라바라카바라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라카라바란디리바라라 사바라칸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주여, 원수마귀는 우리를 음란케 하나 아버지 주 예수 보혈의 공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브리온더 처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버지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 지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정결한 손 되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여 살아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란다 바라카바라라 루루루루 바라야바라 카바라 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라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영광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라사라바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방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매일매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 주님 곁에 섭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따라 행동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 주께서 날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하고 또 이런 찬양이 너무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찬양이 참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철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제가 언제 그랬죠?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안 들려도 나도 널 사랑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도 나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럽게 주님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또 솟아서 아버지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가 쌓이면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이 쌓이면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정말 모든 가정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인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돈은 없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세상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예수 부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예수 향기 바라고 아버지 예수 향기 날리는 하나님 꽃이 피어 있으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나비와 벌들이 날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 받아주시고 나도 널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밀한 교제들이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버지 놀라운 그 일들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꽃 피고 끝나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의 심령 되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올바로 해석하고 아버지 대화가 되고 심정이 통하는 아버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말이 통하고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10마디를 알아듣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가정과 가문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서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빼앗긴 것들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고자 하실 때 아버지 넉넉히 쓰임받고 또 넘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단을 쌓아서 또 길에 다니면서 아버지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열어주시고 보는 눈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강한 삶을 아버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성령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함을 아시오니 주여 오셔서 우둔함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아버지 가로막는 모든 것들 다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루하루 분초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병순 권사님도 췌장암 3기, 4기 그 사이에 수술 잘 끝나셔서 지금 일반 병실에 잘 내려와 계시고, 김현숙 집사님 아버지도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죽도 드신다 하고 선망 증세도 많이 줄어드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응답돼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루어주고 계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생각난다고 저한테 말하죠. 왜 그러겠어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왠지 네가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 샬롬.